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과 기도원 그리고 특별히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들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좀 송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축에 블레셋과 싸울 때 삼손은 절대로 전면전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게릴라전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 싸울 용사들이 없었어요. 참, 그러니까 외롭게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를 보면 쭉쭉 보면 군사들이 싸울 군사들이 없어져가요, 사라져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 와서는 싸울 사람들이 없어. 소위 말하면 싸울 놈들이 없어. 용사들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에게 있어서 특이한 것은 이제 게릴라 전을 할 때 일단 삼손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 본문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게릴라 전투를 할 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긴 하는데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여자를 미끼로 하는 게릴라 전환을 치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삼손의 전투는 3명의 여자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공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드릴라라는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삼손은 인생을 조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조지게 되는 건데 처음과 두 번째 여자를 통해서는 전쟁을 아주 위대한 역전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폭삭 망해버려요. 자,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려요. 뭐 다음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첫 번째 여자를 통해서 두 번째 여자를 통해서는 게릴라전을 위대한 승리로 이끌고 블레셋 놈들을 쩔쩔쩔쩔 못하게 만들었어요. 쩔쩔 못하게. 자,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여자를 통해서 미끼로 삼아가지고 게릴라전을 시작하고 성공해 갑니까? 블레셋에 가서 한 여자를 선택하였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마음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 부모에게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뒤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틈타서 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나는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으니 허락을 해달라. 여러분, 부모가 가만히 있었겠으면 이런 나이고 아이고 내 아들 네가 어떻게부터 자랐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스린으로 자라고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란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아니한 민족의 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아이고 못 살아. 이 삼손이 엄마가 아마 난리를 피웠겠지요. 당연히. 그래도 삼손이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까 좀 엄마가 아빠 설득해서 좀 도와주세요. 자,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엄마도 설득하자면 아버지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자, 물어봅시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삼손이 타락을 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뭐냐?
저 이방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삼손이 타락한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맞다? 맞아요? 틀려요? 사사기 13장 25절과 사사기 14장 1절을 끊어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속성의 원리에서 자 읽어볼까요? 13장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14장 1절로 이어갑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13장은 13장은 14장은 14장이지 무슨 그래가지고 삼손을 뭐 딥나오고 딥나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미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털끝만한 것도 없어요. 무슨 미화는 미화입니까? 가서 미화에게 알아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저는 해석의 단추와 해석의 단서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오늘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요. 자 14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돼.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누구를 치려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전혀 몰랐어. 여기서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구절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러 문장의 목적어는 누구냐? 삼손은 쓰임받은 겁니다. 쓰임받은 거예요. 주어는 하나님이고 목적어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주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목적어가 되면 나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이거요. 지금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에게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고 무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삼손 당시에는 싸울 사람들이 없었어요. 언약 전쟁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삼손이 아무리 여러분 싸움을 잘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수만 명을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예. 고작 1000명 죽여놓고 그냥 당나귀뼈로 1000명을 죽여놓고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 샘물 터지게 하지 않고 샘물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삼손은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 물론 우리 유성근 장로님 옛날에 뭐 싸울 때 18대 1로 싸웠다고 그런 무용담도 있긴 하지만 고작 그래야 18대 1이요. 삼손이는 지금 저 블레셋 놈들 저거 5만 10만 저놈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혼자는. 그래서 이제 괜히 블레셋 놈들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건수를 잡으려고. 예. 게릴라 전쟁을 하기 위해 빌미를 잡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의도의 안경을 쓰고 봐야지 내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방식으로 삼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너무 삼손 너무 영화가 버려나 버렸어. 그래서 무슨 딜라일라라고 하는 영화가 음악이 버려놨고 노래가 버려나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돼요. 예. 자, 이게 누구한테 나왔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작전이 여호와의 작전이야. 삼손은 지금 글쎄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전쟁을 핑계대고 여자와 연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인도로 나온 거예요. 다음에 삼손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여기에 삼손이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만 따랐으면, 그런 자신의 타임라인만 따라갔으면 그렇지 않아. 근데 그것을 자기가 고정화하고 화석화하고 그것을 정형화시켜다 보니까 여러분 삼손이 망한 거지. 자,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따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사사기 14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그 못하였다. 부모는 몰라. 아직은 봉황이 깊은 뜻을 알겠어. 삼손이가 비밀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호와께로 나오는 걸 몰라. 지금 몰라. 자, 하나님이 여기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 싸울 용사가 없다는 거, 언약 전쟁에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삼손을 통해서 게릴라전을 계획하고 게릴라전의 위대한 장군으로 삼손을 쓰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움직임, 하나님의 지금 움직이는 역사, 하나님의 무빙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느냐? 언약 전쟁이 중요해요. 오늘 포인트는 뭐냐? 여호와의 언약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언약 전쟁입니다. 나는 이거 이렇게 싸워봐서 알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설적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삼손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 오늘 결론,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언약의 용사, 언약의 전쟁을 위한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나 혼자 평안하게 살고 내 교회만 뭐 괜찮다고, 여러분 다른 교회 망하면 우리 교회도 망해요. 예? 오죽 하면 동로마 전쟁, 동로마 그 황제들이 이 서구 유럽에 가서 우리가 망하면 당신들도 망한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요즘 환경 생태계, 목회 생태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건 맹탕입니다. 맹탕, 도롱묵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때, 언약 전쟁을 할 때 하나님 그를 기뻐하세요. 의협심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 일어나서 용사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무빙하시고 프리센스 하시고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전쟁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군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삼손은 이 목적을 위하여 얼마나 그 여자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그거는 두 번째 치고, 뭐 같은 값이면 조금 더 이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삼손이 부모에게 사정을 하고 귀찮게 구니까 결국 자녀이길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부로 가는 거요. 날짜 잡으려고 선보러 가는 중에 또 하필이면 또 아이고 젊은 사자가 그냥 라이언 킹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삼손을 또 달라들어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야 너에게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요. 그 젊은 사자. 이거 내가 확인을 안 해봐. 이거 순놈일 거예요. 분명히 순놈. 내가 이거까지 원어까지 해서 안 해봤는데 하여튼간에 이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어때요? 보통 남자들은 그냥 걸으면 날 살려라 도망갈 거예요. 근데 삼손이는 칼 하나도 안 들었어요. 무기 하나도 안 들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목을 졸라가지고 촤 사자 턱수여 잡고 이 새끼야 정신 차려라. 싸다고를 패서 죽였어요. 그걸 어떻게 염소 새끼, 여러분 여자들도 염소 새끼 찢는 거 쉬워요. 보통 남자들 염소 새끼 찢는 거 쉬워요. 이 큰 젊은 사자를 갖다가 맨손으로 찢어 죽여버렸어. 이건 뭐냐? 야,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너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암시적으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독자들한테도 이런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이런 일을 부모에게 알렸을까 안 알렸을까요? 안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자기 전쟁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부모에게 절대로 노출시켜서는 안 돼. 부모도 못 믿어. 부모가 말해오려면 안 되거든. 자, 사사기 14장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결혼 날짜가 되어서 이제 장가 되는 날짜가 되어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됐는가 가서 봤더니 세상에 사자의 사체가 썩어 있는데 그 속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다가 꿀을 따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벌집을 지어놓고 꿀을 탁 따놓은 거예요. 여러분 꿀 보고 안 먹고 싶은 사람 어디 갔어요? 요즘은 막 꿀도 많고 요즘은 엿도 많고 엿 먹어라 꿀 먹어라 그렇지만 옛날에는 꿀이 얼마나 그래서 그냥 삼손이 덮어놓고 갖다 그냥 꿀을 갖다 그냥 먹고 엄마 아버지한테도 갖다 줬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전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8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삼손이 두 번째 타락하는 이유가 여기라. 여기서부터 삼손이 두 번째 타락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과연 그럴까요? 또 일리도 있어요.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이 표면적인 판단이야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결과 거룩의 애외적인 원리를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사실, 절대로 나시린은 법을 지켜야 돼요. 그건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거 여러분 까먹으면 안 돼. 나시린은 나시린의 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 정결과 거룩의 구조를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정결은 누구의 영역이냐? 인간의 영역이요. 인간의 영역. 거룩은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정결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정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룩은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전부 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정결을 갖추어서 이 순결을 갖추어 가지고 이 정결을
누구에게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이제 거룩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의 영역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 이게 레위기와 민수기가 가르쳐준 거룩과 정결의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결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다음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세속 대시 정결입니다. 이 상태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정결함,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크리스찬 가운데도 또 세상 사람 가운데도 정말 죄 없이 사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나 혼자 정결하고 나 혼자 깨끗하는 거야. 이건 뭐냐? 중립 상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무리 정결한 양이 수천 마리가 있어도 그거 목장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드려다가 바쳐야 그게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깨끗하게 벌어가지고 돈을 수십억, 아이고 진짜 차무시기처럼, 이야, 그 총 맞아 죽기 아깝더만. 몰라요? 차무시? 아이, 그럼 나만 알고 그냥. 돈을 수백억을 벌었던가, 아무튼 난 수천억을 벌었던가. 차무식을 몰라요? 그러면 소무식은 알아요? 그렇게 더럽게 번 돈 말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번 돈이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것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이게 이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 대시 정결은 중리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속 대시 부정결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분명히 그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 총회장, 무슨 뭐 연합기관 대표회장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사탄에게 조롱받는 요게 이제 바로 뭐냐? 세속 대시 부정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 대시 정결이 있습니다. 거룩 대시 정결,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예? 그런데 그 정결한 상태에서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 이게 정결과 바로 거룩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정결하게 생기셨어요.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예. 미소를 싹 지으면서. 근데 다음과 같은 예외 상태가 있어요. 예외 상태. 거룩 대시 부정결. 어떻게 이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이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런 구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구조가 잠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죄제의 고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속죄제의 고기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거룩해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스며들었어, 백성들의 죄를 빨아들었어. 그런 의미에서는 그 고기의 상태가 부정결해요. 그러니까 부정결과 거룩이 함께 모순 상태로 엉켜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제사장이 그걸 먹어야 돼요. 먹음으로써 거룩하게 돼요. 참, 제사장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영문 밖에 가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태워버려. 그러면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비느하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뭐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발람의 관계에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전에서 온갖 음행을 다 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2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유력한 아주 굉장히 당시에 막 깡패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므리라고 하는 놈이 고습이라고 하는 아주 미인의 성창을 이스라엘의 장막 안에 데려와서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해요. 근데 그때 누가 봤느냐? 비느하스가 봤어.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손에 창을 들고 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한동안 남녀가 쾌락을 즐기고 있을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자의 허리를 있는 힘을 다하여 팍 쑤시니까 여자의 배창실을 뚫고 땅에 박혔어요. 아이, 나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설명한 것보다. 자, 민수기 25장 7절로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참, 연병이 그칠 정도로. 연병원에 그럼 누구 생각이 나죠? 또 자,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창을 가지고 두 남녀를 죽였어. 일단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으로 볼 때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또 하나, 죽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봤어요. 그리고 그 죽은 시체, 사람이 이제 뚫으면 창시에서 그냥 허리에서 막 피가 튀겨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그 죽은 사람의 피가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부정결한 사람이야.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이 부정결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봤느냐? 거룩하게 보신 거예요. 거룩하게 보신 거예요. 거룩한 헌신으로. 그래가지고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인하여 연병원에 24,000명으로 딱 끝나고, 그리고 훗날 비느하스를 전쟁의 메시아로 승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의 후손들은 세상에 할아버지 하나 잘 만나가지고 어떤 경우도 제사장 직분에서 박탈당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밥을 먹고 하나님의 재물을 먹고 사는 축복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메시아가 됐다니까. 전쟁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갈 때 제사장의 맨 앞에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똑같은 급이에요. 일반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전쟁의 메시아로 승격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자, 민수기 31장 6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아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 참 담력이 대단하죠.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적군 시스라가 이게 야일의 자기 편인 줄 알고 야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 남의 그 여자 집에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편이라 하더라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응? 가서 이제 피곤하다고 우유 마시고 치즈 먹고 그냥 또 그래서 그냥 너무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냥 코가 곤드레만드레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야, 이 아일 얼마나 이거 대장부, 이거 뭐 여장부지, 여장부. 옛날에 그 말뚝을 받는 천막을 막는 말뚝이 있잖아요. 말뚝을 가져다가 이 관자놀이 있어요. 관자놀이 여기와 여기와 통하는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에 뾰족한 곳을 박아가지고 망치로 꽉 박아버렸으니
글쎄요, 천하의 어느 용사도 관자놀이 급수란 말이요. 궁푸에서 여러분, 중국의 궁푸 좀 뻥이 많긴 하지만 여기 관자놀이 찍는 거 있잖아요. 쫙 있잖아. 이게 관자놀이 막는 거요. 손가락이 아니라 여러분 말뚝으로 박아버렸으니, 그러면 관자놀이에서 막 피가 푹 치솟아 올랐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야일이 부정결한 사람이요, 사람을 죽였지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봤지요. 죽은 사람의 피가 쫙 흐르니까 여러분 부정결한 여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일을 얼마나 위대한 거룩한 헌신으로 보셨습니까? 또 이런 걸 듣고 나도 가서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안티길,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런 이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남자들 잠잘 때 조심하고 잡으시고 그러면 아무튼 간에 이게 무엇이냐, 무엇과 연결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전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연결됐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언약 전쟁을 하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멈출 수밖에가 아니라 한 번쯤은 부정결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전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정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가 거룩 대시 정결의 상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래야죠. 항상 우리는 언제나 거룩과 정결의 대시의 구조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언약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잠시 부정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런데 그 동기가 진짜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고 주의 복음을 위해 있고 그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이 거룩한 헌신으로 봐주셨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야. 이걸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들으라 이 말이요. 자,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비록 사자의 사체를 받고 사자의 사체에서 나온 꿀을 먹었어요. 이게 사실은 나시린의 계명과 위반된 거예요. 나시린의 그 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 전쟁, 즉 블레셋을 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기 위한 목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모습을 뭐냐, 거룩 대시 부정결의 상태로 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통 몰라 이런 사람 또 뭐 몇 번을 들어야지 어쩔 것이요. 자, 이런 비밀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이러한 일을 부모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딥나 여인의 집에 가서 사자 사체 속에 꿀을 따먹은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려고 이미 지금 다 작전을 짜고 가고 있어요. 이 전략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새어나가면 이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 미끼를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의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무슨 뭐 넷플릭스에서 이런 정신병자 돌팔이들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냥 기독교의 이미지까지 깎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영사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가 교훈받고 깨닫자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나 혼자 경건하게 살고 나 혼자 얌전하게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연합하자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공적 사역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따라가 십자가 군사 주 이름 증언하기 외주자하니 다른 군사 피흘리며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너는 주의 군사 총사를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렇다고 다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삼손이가 뭐 블레셋 여자 좋아하는 걸 아니 죄송합니다. 삼손이가 여호와의 전쟁을 핑계로 삼고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쭉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삼손이가 이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사실은요.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풍속에 따라서 결혼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30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친구를 삼고 이제 쭉 가는데 삼손이가 수수께끼를 해요. 수수께끼를 해요. 내가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한테 옷 30벌을 줘야 된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질문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탄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옛날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려먹었는지 몰라요. 그냥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근데 성경을 거꾸로 본 거죠. 사실은. 아니 그냥 나시린의 계명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14장 4절의 말씀을 다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자, 어떠세요? 그 블레셋 청년들이 알아맞추겠어요? 못 알아맞추겠어요? 알아맞혀요? 못 알아맞추지. 당연히 못 알아맞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삼손의 이제 아내 된 여자한테 팀나의 여자한테 말이야, 너 저 이스라엘 남자를 끌어들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냥 죽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만약에 너 살살살 꼬셔가지고 삼손한테 그 대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아이 나쁜 놈들 암튼.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까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자, 못 푸니까 17절 가져보세요.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대답이 18절에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자, 그러자 삼손이가
열을 바쳐가지고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어디 가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을 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겉옷을 갖다가 준 겁니다. 일단 약속은 했지요.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자, 19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는 화를 낸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나에게 초인간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 하나님이 힘을 준 거요. 블레셋 이놈들을 치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힘을 준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능력을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참 기가 막혀요. 다음에 밀 거둘 때라고 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 밀 거둘 때에 삼손이가 자기 장인 영감 집으로 아내를 만나러 갔어요. 가니까 이미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싫어하는 줄 알고 또 무슨 주책이야,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유, 어째서 미안해서 어쩌나,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자네 친구한테 줘버렸어. 내 둘째 딸이 있어. 더 여동생이 있는 처제지. 처제가 더 이뻐, 더 젊고. 그러니까 내가 처제를 줄 테니까, 여동생을 줄 테니까 자네 화를 풀게나. 자, 15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자, 때에 보세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읽어보세요. 시작.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진짜 삼손이 로맨티스트를 위한 로맨티스트였다면은 장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미 삼손은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해도 이미 이 지난 아내와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모든 인간의 쾌락을 다 누렸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준다는데 남자의 본능상 뭐 그래서는 안 되죠 하면서 그걸 장로님들 몇 명이 웃으시네. 그걸 권장로님까지 웃으시면 안 되지. 자, 여러분, 그걸 그냥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은 그런 호색한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미 간 여자는 간 여자고, 삼손이 대너를 합니다. 여기서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누구 허락도 없이 내 아내를 감히 내 친구에게 주느냐. 그래서 여기서 또 싸움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건수를 찾아요. 여기까지는 삼손이가. 어떤 사람은 뭐 블레셋 여자를 뭐 이렇게 결혼하는 걸 미화시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어. 나는 지금 여호와의 언약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삼손의 타임라인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타임라인에 삼손이 걸어갔다면 삼손이 그럴 일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 성공하면 그것이 그게 돌팔이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처방이 있고 저 사람에게 저런 처방이 있고,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 상황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데 한 번 이렇게 역사했다고 외통수 요게 이제 돌팔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삼손이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삼손이가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쳐 죽일 것인가,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략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제 여우 300마리를 어디서 잡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꼬리와 꼬리를 묶어가지고 세상에 그 꼬리에 또 회를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밀밭을 다 돌아다니게 여러분 300마리가 한꺼번에 꼬리에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아가지고 밀밭을 다 다녀서 불을 붙여버리는데 추수 때에 그냥 밀밭이 다 다져버리게 만들어요. 자 15장 3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300마리 여우 하면 벌써 똑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300마리 여우 하면은 벌써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람이 딱 어떻게 뭐가 떠올라요? 그거는 진짜 300점이에요. 300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암호와 이미지 시그널이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지금 벌써 300마리 여우 하면 300명의 기드온 용사, 규모는 다르지만 벌써 탁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00마리 여우를 통해 차 블레셋의 곡창지대 불을 다 살라버렸어. 다 살라버렸어. 야, 이런 삼손의 의협심과 용기에 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연합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다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호와의 언약 전쟁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용사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삼손이 지금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삼손을 이렇게 사용해 가시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말씀, 더 귀한 말씀, 귀를 쫑긋하고 손에 땀을 주며 왜 그랬을까이 삼손이가이 어찌했을까이 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